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전을 찾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도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야구를 좋아합니다. 어릴 적에는 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요즘은 모든 스포츠를 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철학이 좋습니다. 무슨 개똥 철학도 아니고 그게 무슨 철학이냐고요. 제가 그렇게 한번 따져봤습니다.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는데 그 투수는 규정 이닝 안에요. 3실점 안쪽으로만 하면 아주 잘한 투수다라고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실점 없이 이 투수가 공을 던지면 아주 잘한 투수고요. 그래도 3실점만 해도 준수한 투수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타자도 마찬가지예요. 타자도 10타석 중에 3타석만 안타를 때리면 훌륭한 타자, 3할 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요, 한 타석당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3번의 스트라이크까지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3실점, 3안타, 그리고 3번의 스트라이크. 한 번 실패하더라도 작지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제가 왜 말씀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야구 이야기를 하냐면 다시 주어지는 기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사울에게 찾아온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1장에서부터 13장에서부터 14장에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곳에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 불순종의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대비돼서 보여져요. 그런데 기구하게도요. 그 모습이 바로 부자지간의 모습 통해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왕으로서 무언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계속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는 족족 실패하고 다 쓰러지고 말아요.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과도 결별하는 순서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사울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울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얼마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사울과 완전히 결별한 듯한 이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찾아와요. 다시 사울을 찾아옵니다. 구약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시간적 공백이 어느 정도 됐을까라고 봤는데 그 공백이 약 한 23년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해요. 23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고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는 것은 곧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 정도로 끊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시점에 다시 사무엘이 찾아온 거예요. 왜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왕에게 의지하려고요? 결코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리로 가라 하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자 지금 사무엘을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사울에게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은 본론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을 들으소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간절히 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특별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던 것을 기억하셔서 지금 제가 온 것은 제 자신의 말로 제 자신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 부을 때 보내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전에도 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사무엘이 가르쳐 줬지만 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죠. 예를 들어서 길갈로 가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사울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자기 멋대로 먼저 행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제발 당신을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것을 요구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는데 2절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갑자기 아말렉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말렉은 그렇게 강성한 상태도 아니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라 하세요. 왜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말렉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행했기에 아주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출애굽으로부터. 그 지난 지금 시점에 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일까요? 출애굽기 17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요. 하나님은 지금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나에게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3절 때문이에요.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라, 이 말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모든 걸 진멸하는데 약한 자들과 가축들과 젖먹는 아이들까지 싹 진멸하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 가운데 불편함으로 다가오죠. 어떤 이들은 저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잔인하게 행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조금 내려놓고요.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 신명기 2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5장 17절에서부터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19절 말씀. 제가 17절,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 다시 돌아오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잔혹함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그 마지막 기회를 사울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이 사울은 말씀 따라서 백성들을 모으고 전쟁터로 나가요. 그런데 그때요
사울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겐 사람에게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기서 나오는 겐 사람은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에 원래 있었던 겐 족속이 아닙니다. 이 겐 사람은 누구냐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아시죠? 이드로가 속한 족속인데 미디안 방향에 있었던 이드로가 속한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족속이 출애굽 당시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행해서 가나안에 이주했던 민족이 바로 이 겐 족속이에요. 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사람들의 도움을 여러모로 참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겐 사람들을 비록 지금은 사울 당시 지금은 말이죠. 아말렉이 거주하는 그 거주지에서 아말렉과 함께 동일하게 함께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주 고마운 족속이었어요.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일까 겐 사람에게 아말렉을 떠나가라 라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울이요 겐 사람을 떠나가라 라고 했던 이것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외에 사울이 자기 재량권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끝까지 스스로 자기는 왕이다. 왕의 권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된 전쟁, 다른 전쟁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끝나버려요. 그러나 이어지는 상황은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9절 보니까요, 사울과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진멸하고 다 깨끗이 멸하라고 했는데, 아각과 그 양과 소의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은 남겨뒀고, 가치 없는 것과 하찮은 것을 진멸했어요. 누가요? 사울과 백성이 함께 말이에요. 같은 잘못을 저질러요. 같은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사울의 죄만 아니에요. 백성들도 같이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백성들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스스로가 심판자가 돼서 이거는 오케이, 이것은 아니야 갈라놓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자가 되세요.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좋은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버려버린 거죠.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심했다라고 했어요. 근심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탄하고 이렇게 탄식하는 근심 같죠. 근데 원어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뜨거워지다, 불타다라는 뜻을 가져요. 이 말은 다르게 하면 분노하다라는 뜻도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분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밤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요. 사울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죄만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밤새 지금 사무엘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밤새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서 사울을 만나러 가요. 근데 사울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후회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자신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치적을 세우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에요. 사무엘이 딱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놀라서 아주 다정한 인사를 하죠. 당신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라고 해요.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자기 자신을 감췄던 거죠. 이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이 양의 소리는 뭡니까?
그러자 변명하는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이 변명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 거예요? 백성이 한 겁니다. 백성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백성이 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한대요. 사울은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사무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대주세요. 하나님 나의 주 되세요. 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헌신의 자리에 설 때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의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당신의 하나님의 일이래요. 내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그 순간만큼. 필요할 땐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나 헌신하려고 할 땐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사울은 분명 사울과 백성 모두 합하여 행한 일을 가지고 백성이 저지른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했고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버립니다. 이렇게 계속 변명을 늘어나요. 변명을 늘어오면 늘어올수록 더 깊은 수정에 빠지니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16절에 가만히 좀 계십시오.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좀 가만히 좀 있으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변명하려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숙함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려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뭐냐면 당신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쓰셨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테스트장을 보내셔서 순종하는지 확인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당신은 행하셨습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까요? 이 말씀을 다시 거꾸로 쭉 올라가면 처음 세워졌을 그때 겸손, 스스로 작게 여김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쭉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 내내 여기에 포인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여러분, 사람의 신체 구조는 맨 안쪽에 뼈가 있고 겉에 근육과 살이 붙어 그 위에 피부가 있죠. 근데 반대로 이 갑각류는 반대 아닙니까? 갑각류 아시죠? 개나 가재 같은 거는 속살이 굉장히 연한데 바깥은 굉장히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어요. 집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은 연하게 되어 있고 바깥은 강합니다. 근데 한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강한 집게와 강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갑각류가 성장할 때는 언제냐? 모든 껍질을 벗고 강한 집게를 내려놓고 연한 속살을 드러낼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가재가 성장하려면요, 그대로 있는 상태는 성장하지 못하고요, 죽는데요. 꽉 끼어서 몸에 그 껍질에. 그렇기 때문에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죠. 탈피를 하면 연한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때 그러나 이 갑각류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에 많이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돌이킬 시간을 참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다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겸손히 그냥 자기의 껍질을 다 내려놓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순종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껍질을 내려놓으면 어떨까? 딱딱한 껍질을 좀 벗고 연약한 심령으로 나에게 좀 찾아와라. 내가 말씀할 때 그 딱딱한 껍질로 튕겨내거나 딱딱한 집게로 잘라버리지 말고 제발 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정말 진실로 순종함으로 우리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순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